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고 또한 급한 기도의 요청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열거해 놓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별표가 쳐질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구하다,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바로 간구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강도도 달라지지요. 간구의 기도,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는 다릅니다. 가슴을 쥐어짜듯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대표적인 기도의 예를 들자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했던 피땀 어린 기도가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특별히 긴급한 간절함을 놓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와 또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듣고 또 그 중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긴급하게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의 그런 감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중심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또한 묵묵히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견지하고 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경외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것, 그게 진실입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그 부활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기도의 자세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바로 죄 사함이라는 죄 용서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 은혜가, 제 용서함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죽을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나아가겠습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과 온 매무새를 다다듬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또 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진실함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갖출 때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진실함도 경외함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또한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찬 그 마음들을 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18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바로 간구하되 즉 진실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사람인데 그 간구하는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하게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속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19절에서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또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들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소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하는 그 소원, 그 역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병상에서 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또 가족의 아픔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저 도와달라는 구원과 그 호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펼쳐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과 도움, 그리고 그 구원과 승리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특별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번잡한 생각들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지저분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문제를 더 크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집중이 되어지지 않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가는 것.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잡된 생각, 또한 지저분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리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절대절명의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 섞인 기도,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 진실됨이 묻어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드리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장들이 때로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그 문장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말들이 투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 요구를 늘어놓아도 진실함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진실함으로 묻어날 때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진실함이 있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짤막한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눈물 담아, 또한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집사님 또 권사님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의 어떤 계획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너진 마음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억할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되 바로 진실함을 담아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그 큰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에 담긴, 그 중심에 담긴 그 진실함으로 승부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이루시고, 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그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진실함을 회복함으로 기도의 시간이 더욱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앞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부자를 움직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